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휘오스와 테크나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휘오스는 아들이고 테크나는 자녀입니다. 이 휘오스와 또 테크나 모두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녀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냥 그 모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는 뜻이고, 휘오스는 그 아버지의 성품까지 유업으로 받아서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그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유업으로 받아 아버지가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다루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상속을 그 아버지 뜻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 자를 휘오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그 주님의 아름다운 곳에서 휘오스에게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새 예루살렘의 비전 그리고 그 모습들을 여러 차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온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지으시고 에덴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 세상에 우리들은 구별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구별된 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이제 새롭게 지으신 그곳에 새 예루살렘 구별된 모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9절 말씀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지금 7 대접에서는 그 옛 바벨론 그 옛성들이 허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대조적으로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리라 했는데, 성령께서 그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 거룩한 성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주 귀한 보석이요 맑은 그란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이 성으로 구약에서 묘사했고, 건물로 교회를 신약에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4, 5절 말씀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이 성소,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이 계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요. 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주님께서 그곳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을 이미 이 예루살렘이 구약에서 그렇게 사용되어 있지만 다시 회복할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그 교회의 그 성으로 불려질 그 교회의 모습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이어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주님의 머무실 성,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다시 그것들을 재건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건물이 교회인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성으로, 건물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이 예루살렘 성은 교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정성으로 재창조된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크고 네모 반듯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 너비 다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을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 길이 너비 높이가 같다고 그랬고요. 그 성에는 성곽이 있는데 144 규빗이라고 측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2,000 스타디온은 1,500마일 정도 돼요. 1,500마일. 그러니까 이게 딱 반듯하게 이쪽에도 1,500마일이 엄청나게 크죠. 그런 얼마나 높겠어요.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한데 그것이 반듯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딱 높이나 길이나 너비가 딱 정사각형의 그 모습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항상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한 것이에요. 길이, 높이, 넓이가 그렇습니다. 그 광야의 성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에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전에도 입혔더라. 이렇게 이 교회는요 반듯한 것이에요. 반듯한 것이 교회예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삐뚤빼뚤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무질서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지성소 딱 반듯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주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주님의 궁극적인 그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의 백성들, 그의 휘어스 아들들의 모임인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좌정하시는데 그것은요 얼마나 넓냐고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요, 진리가 분명히 세워지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유업들이 나뉘어지는 것이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진리와 은혜가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넓잖아요. 그러니까 속 좁은 교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원래 품성은 속이 좁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접시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넓어져 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넓어질 것이에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그 모습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줬어요. 야, 교회 진정한 모습은 이것이다. 반듯해라. 삐뚤빼뚤하지 말아라. 교회를 어지럽히지 말아라. 교회는 비진리 불의가 있는 곳이 아니다. 진리가 있는 곳이다. 교회 규모를 생각해봐라. 마지막에 그 교회 규모를 생각해봐라. 얼마나 넓더냐. 왜 그렇게 그 문제를 품지 못하느냐. 그 사람 품지 못하느냐. 그 넓은 곳에 다 품어. 다 품는다. 왜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품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그 로컬 처치,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는 지하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데는 1층에 있을 것입니다. 규모가 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당한 규모도 있을 것입니다. 대형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그 어떤 사이즈라도 그 사이즈에 우리의 마음의 사이즈가 아닌 것은 그보다 더 넓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로컬 처치의 사이즈만큼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무한하게 넓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교회가 로컬 처치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선교지에 있든지 눈으로 볼 때는 창 같아도 반듯하고 풍성하고 주의 인재가 있고 주의 상급이 누려지는 복된 곳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눈에 보이는 사이즈가 전부가 아니라 주여 광대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지성소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 대제사장은 그 마당을 지나가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가는 거예요. 물두멍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성소를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는 누구나 다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지성소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진리의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주의 체험, 임재, 경험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진주로 된 12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다 있습니다. 3개씩 있죠. 12천사와 또 12지파의 이름들이 거기에 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12문은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이 있어요. 근데 그 12문은 어떻게 되냐면 진주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의 문은 딱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진주가 뭔지 아시잖아요. 진주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진주는 그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고통하다가 어린 새우 속에 만들어지고 빚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진주라고요. 그게 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고통이에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 주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영원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진주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통의 문이래요. 그러나 그것이 보석이 되는 것이고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마다 다 이 고통이 있어요. 고통 없는 성도가 없어요. 어떤 보석이든지 왜 진주뿐이겠어요? 다 연단의 풀무 속에서 정제되고 단련되고 해서 다 진짜 보석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진주라고 했던 것이지, 이 진주도 그 고통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사실은 모든 보석, 이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보석이 보석되기 위한 것은 하나하나마다 다 고통의 풀무불을 통과한 것이에요. 지금 이 진주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 있으나 우리는 그 보배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는 그런 길이요 축복의 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그릇은 맞아요. 그러나 보배가 있잖아요. 이 보배와 질그릇이 함께 어울리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환경의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원래 그 수준이 참 연약함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질그릇이 깨어지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닮게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그 주님을 닮아서 보배로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왜 어떤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죽음의 길을 가고 그 찬란한 부활과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를 따른다면, 우리가 그가 좌정에 계시는 그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진주문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자, 고통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러나 이 고통은 진주가 되리라, 이 고통은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 새 예루살렘의 문이다, 할렐루야 하면서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포기하며 벌벌 떨 줄 알았던 마귀를 정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아버리는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 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절은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길이요, 그 성 안의 길, 이 길은 딱 단수예요. 길들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길은요,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야 돼요. 각자 자기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 가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다른 길 없어요. 다 예수 길 따라가서 그 성 안에도요, 다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길이 하나로 연결돼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아름다운 길인데요, 다 예수의 길이에요. 각자 길이 없어요. 각자 인생을 살다 왔던 우리들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게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의 길을 걷고 천국에 들어오게 만들며 천국 안에서 가는 모든 길들마다 다 하나의 길이에요. 각기 제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길, 예수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샛길로 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슬그머니 샛길로 가지 마세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이 길로 가세요. 한 길로 가세요. 지름길이려냐고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방황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찾도록 찾으시겠지요. 어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애쓰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 끝까지 순종하면서,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좀 잘 따라가는 속 안 새기는 양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속 안 새기는, 샛길로 가서 숨어있고 곁길로 가서 막 빠져있고 그러지 말고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무리가 가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꾸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섬기자 그러면 섬기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뭘 그렇게 자꾸만 고민해요. 그 샛길이에요, 샛길. 할렐루야. 우리 한 길밖에 없습니다. 샛길은 싫어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 이 길로.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진주문, 고통을 통한 그 복된 문이 있고 하나의 길이 있는 그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번째, 각색 보석으로 된 12기초석이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까 그 문에는요,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이 성곽의 그 기초석에는 12 그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 30m가 좀 안 됩니다. 이것을 이제 측량했어요. 그런데 그 성곽은 벽옷이고 그 성은 다 벽옷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정금이에요. 우리가 이 그 보석의 그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놀라운, 또 흥미로운, 또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19절에 전개됩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이에요. 다 동일하지 않아요? 첫째는 벽옥이고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뭐 청옥, 자수정 다 있어요. 근데요, 지금 이 기초석에 12 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어린 양의 그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 주님의 그 교회의 건물에 그 모퉁이 머릿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기초석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다 찬란한 보석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 12 제자예요. 그 중에 하나는 빠져나갔고 하나가 새롭게 됐죠, 마띠아. 그런데 이 12 이 사도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다 보석이에요. 원래 보석 아니에요. 원래 투박이에요. 원래 좀 못됐어요. 원래 좀 뭐 그렇게 내석이 없어요. 그 성격을 보나 뭐 가진 것을 보나 다들 그들이 뭐 금을 버렸다고 그러지만 생업이지만은 뭐 금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 되겠어요. 그들이 뭐 생업에도 볼 때 뭐 재력을 보나 뭐 인품을 보나 다 사람들이 좀 이상했어요. 삐뚤삐뚤하고요. 정말 막 그 감정의 기복이 많았고요. 혈기가 많았고요. 막 그 속에서 막 혈기가 많았고요. 분노가 있었고요. 막 서로 막 교만함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런 자들이 보석이 됐어요. 할렐루야. 보석이 된 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그 보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에게 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만나서 보석된 거예요. 예수 만나서 그 기초석에 있잖아요. 이제 그 겸손해요. 여러분, 진짜 보배로운 자들은요, 겸손해요. 숨어 있어요. 근데 든든히 교회를 바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분에 따라서 앞서는 자도 있죠. 그 앞서서 뭐 해야 되잖아요. 제가 숨어서 막 숨어서 설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막 저기서 설교하고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실 이 땅에서 너무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다 그러니까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제 여기서 다 듣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요, 진짜 숨어 있는 자들이 보배예요. 직분이요, 그 직분 해야지요. 앞서서 회장하고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요, 진짜 보배로운 자들은요, 저 교회 안 보이는 곳에 있지만 보석이고요, 각기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자가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뭐 내가 직분이 없다고, 내가 뭐 목사가 아니고 내가 장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각기 은사가 다 빛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투박하게 짝이 없고,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를 갖다 뽑은 게 아니에요. 문물 좋은 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너무 평범하고 그 이하의 그런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인격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의 보배가 됐다니까요. 예수 만나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보석이 다른 거예요. 그 이름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이것을 읽을 때는 막 이름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저한테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이 그림은 있어요. 근데 그림 보여도 실감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고 설명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천국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 천국 가는 사람 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 자꾸만 설명해달라고 그래도 제가 그렇게 큰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예? 이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찬란하다는 것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미안합니다, 볼 일 없었던, 사도들이 이제 듣긴 듣겠지만 맞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 예수님 만나서 보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수가성 여행은 그냥 부끄러워서 떼약볕 밑에서 물 한 그릇 담아 가지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 만나서 물동이 집어던지고 그는 달려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자들에게 와보라, 많은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을 것, 모든 의사를 만나고 모든 시간과 돈을 다 허비해서 소망이 없었으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다 아픔 가운데 있었으나 단 한 여인, 12의 혈중병 걸렸던 그 여인만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익자다. 병에서 너희 받을 지어다. 예수 만나면 보석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보석되는 것이에요. 7 귀신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7 귀신이 한 귀신만 걸려도 정말 복잡한데 7 귀신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누가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서 부활의 첫 증이 된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과 위대하심을 각자 드러내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몫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은사가 있다니까요. 그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는 또 나하고 연결되고 예수님하고 연결된 존재예요. 그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에요. 우린 유기체예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냥 진짜 유기체예요. 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야, 너 참 예쁘다, 나는 좀 어때? 하면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를 뽐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찬란한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지혜로움과 복됨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교회의 모습이며, 그것이 우리 저 영원한 그 교회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면서 너희들 이 비전을 보고 살아라. 교회야, 시시하게 살지 마. 교회야, 너희들은 보석이야. 예수에게 있는 보석이야. 너희들 그 밑에 있어. 너무 올라가 하지 말고 겸손한 게 제일 좋은 거야. 그 위에 세워지는 거야. 그것을 기억해 줄게. 주님께서는 겸손하지만 보배롭게, 나태함을 겸손으로 위장한 자가 있어요. 그냥 나태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이제 교회에서 내가 나서지 말아야지, 그 나태하면서 그런 자가 있어요. 그 밑에를 견뎌줘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곳에 견뎌줘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없는 그곳에서 잘 견뎌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보배로운 것이에요. 예수 만난 자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킨즈 장로교회야, 킨즈 장로교회야, 너희들 째째하고 쫀쫀하게 살지 마라. 내가 품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품냐? 내가 용서하는데 네가 판단자냐? 왜 네가 그 사람 용서 안 하고 그래? 왜 이렇게 생난리를 치냐? 내가 다 품는데. 넌 누구였는데? 넌 누구였는데 교회 안에서 못마땅히 여는 자 있단 말이냐? 넌 누구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 이제 다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품에 안기며 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됩시다. 진리의 교회 됩시다. 반듯합시다. 잊게 되지 말고 반듯합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흠잡지 못하도록 반듯한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겠으나 반듯함을 위한 진리를 붙잡는, 다시 쓰러져도 일어나는 진리의 사람들, 긴저 장로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납시다. 고난을 통과하는 진주문의 사람이 됩시다. 숨어서 있으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된 아름다운 보석이 돼서 각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온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내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언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그 모든 결정들이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결정합시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광야로 만들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러다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